샬롬. 네, 오늘은 교회에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하셔서 짧은 인사를 좀 찍어 주셨습니다. 그 인사를 보면서 한번 선생님들과 서로 인사도 하고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인사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서로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 나와 주세요. 친구들 안녕.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선생님은 우리 성운교회에서 여자 중에 목소리가 제일 크다고 생각해요. 한번 맞춰보세요. 짠!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보시다시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나요? 선생님은 친구들의 근황이 너무나도 궁금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건강하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잘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연락은 안 할게요. 선생님은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에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음으로 인해서 키도 크고 있고 살도 찌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잠도 열심히 자고 밥도 열심히 먹어서 선생님보다 키가 쑥쑥 커서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더 밝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행복한 날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요. 그러면 앞으로 짧은 시일 내에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교회에서 봐요. 안녕. 안녕 얘들아. 우리 이제 코로나 잠잠해질 때까지 못 볼 것 같은데 잠잠해지면 건강한 상태로 다시 보자. 얘들아 안녕. 얘들 안녕. 다들 집에서 보시고 있죠? 우리 교회 못 간 지도 벌써 한 달쯤 된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하, 예하, 예하. 이제 조금씩 어색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벌써 우리가 못 본 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일상이 참 궁금해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뭘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얼굴 통 볼 수가 없으니 목사님이 아주 궁금하고 참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일상을 찍어서 이제 우리 톡방에 올려주면 자그마한 선물을 보내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 특별히 예배 드리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있으면 한번 찍어서 한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선생님들이랑 한번 놀러 오세요. 교회 반별로 한번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도 하고 목사님도 보고 새로운 예배 장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구경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이어지는 설교예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걷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와라 했더니까 이제 주님 보면서 이제 베드로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바다 위를 이제 베드로가
걷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갈 때는 무리를 잘 걸어갔는데 바람이 막 불고 있으니까 바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물에 빠지게 되고 결국 주님이 다시 건져줘서 베드로는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번 주 영상을 안 본 친구들은 한번 봤으면 좋겠고, 저번 주에 목사님 어떤 질문을 던졌죠? 과연 우리는 베드로처럼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정말 예수님이 오라고 했을 때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배 밖엔 뭐가 있어요, 지금? 바다예요, 바다. 목사님,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무슨 질문이냐면,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지금 배 밖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안전한 곳은 어디예요? 배 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풍랑이 불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밤에 무서워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배 밖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배 안이 안전해요? 배 밖이 안전해요? 당연히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배 안이 안전할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분다 그래도 배 안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빼먹고 있어요. 뭐예요? 배 밖에, 바다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배 밖에는 우리 예수님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안전한 장소가 지금 어디일까요? 배 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배 밖이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배 안이든 배 밖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예수님 계시니까 뭐 안전하겠지. 예수님 계시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깊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짜내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막아주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악한 일로부터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일종의 어벤져스가 생각나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다 봤나요? 어벤져스가 뭐예요? 지켜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각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능력을 서로 협력해서 지구를 지키고 사람들을 지켜주는 그런 영화가 바로 어벤져스잖아요. 이제 악당인 이제 타노스가 그 사람들을 50%나 다 사라지게 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어벤져스들이 힘을 합해서 다시금 돌려놓는 놀라운 일을 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어벤져스보다 강하시고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왜요? 어디가 안전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이 설마 배 밖이라 할지라도 안전한 곳이 되는 것이죠.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를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 심지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죽음의 문제 속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또 조금 더 다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생소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또 가지고 계세요.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도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그 창조의 사역을 감당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또 통치하시고 또 모든 것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와 달, 바람, 비, 이런 자연 세계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밤중에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도 그냥 예수님한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는 뭐예요? 이 말씀 한마디면 거친 바다가 잔잔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말 한마디면 비가 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고 이러한 자연세계도 예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해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 밖이든 배 안이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배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곳이 바다라 할지라도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진짜로 우리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는 배 밖으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으니 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다른 이유를 베드로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특별히 우리 성은계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목사님도 과연 그 배에서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고민을 하게 돼요.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베드로처럼 결국 물에 다시 빠지게 되면 어쩌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날도 따뜻해졌고 이제 목사님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한강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믿음이 대단하고 그러니 어때요? 한강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건너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목사님 무게도 만만치 않고요. 또 수영도 잘 하지 못해요. 물에 그냥 빠지고 금방 가라앉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가도 현실의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도 우리의 어려움이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친구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더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오기도 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이제 배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가도 현실은 어두울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배 밖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바람을 멈추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어두운 밤중에서 빛을 비춰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베드로도 안심하고 물 위를 걸으면서 예수님께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땠어요?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고
어두운 가운데 빛은 하나도 있지 않았어요. 이번 한 주간 묵상해보고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왜 현실은 계속 어려울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 어려움이 결국 나의 운명일까요? 아니면 내가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그 어려움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시는 그 주간을 우리가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보내자 하는 시간이에요. 원래는 특별 새벽 부흥회도 해서 막 새벽에 나와서 막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해서 그 새벽 부흥회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한 주간 좀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왜 십자가에서 생명을 잃어버리시는 그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됐을까요? 이것을 한 주간 생각해보고 또 영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나눕니다. 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나누지만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연약해지고 그 현실의 어려움들을 바라보다가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지 죄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생각하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더욱 풍성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이렇게 나눌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묵상하는 모든 생각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더서 빨리 만나는 날을 기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